짧게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 시간 제가 드러나지 않고 오직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만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 제목을 성경대로 사는 삶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뭘 알아서 이런 제목으로 달아 놓은 게 아니라 저한테도 평생의 숙제인 것이죠. 제가 만나는 상황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대로의 결정인가, 그것이 이제 늘 하루 고민하고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비판하고 이런 활동을 하게 될 줄은 저도 몰랐어요. 저도 전혀 몰랐고, 저는 성경대로의 삶, 저에게는 이제 기업 경영이 가장 가까운 직업적인 부분이고, 또 결혼, 육아 이런 것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그런 고민이었는데 뜬금없이 대통령과 그 위정자들을 비판하고 있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나눌 이야기는 제가 이런 활동을 하기까지 사실 정말 그 많은 갈등과 제 안에서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맞는지 틀린지 기도해도 잘 모를 때도 많았고, 아마 그 제가 이런 활동을 하지 말라는 목소리도 교회 밖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많았고요. 그리고 가까운 분들과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분들과 사이가 멀어지기도 하고 마음이 아픈 일이 많았습니다. 오늘 제가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한다기보다는 제가 겪고, 그리고 아마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거의 모든 분들이 아마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겪고 있는 그 경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그리고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도사님처럼 목사님들처럼 이렇게 스피커로 훈련된 사람이 아니라서 제가 최근에 유튜브 채널을 오픈하고 시작을 했는데요. 계속 제가 스크립트를 다 쓰는데 안 보고 하고 싶은데 안 보고 하려니까 자꾸 이제 말이 딴 데로 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메시지가 중요하니까 보고 읽었어요. 네, 그 시선 처리가 보기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차차 나아질 거라 생각하고, 또 오늘도 아마 좀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양해를 미리 구합니다. 한 크게 7가지 정도 제가 받아왔던 질문들 그리고 비판들에 대해서 나눠 이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지금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정말 많이 다각도로 오랫동안 고민해 왔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정치 이야기를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대통령인데 대통령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국가 경영을 잘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준, 그리고 견해에 대해서
나누지 않고 언급하지 않고 사는 것이 정상적인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불가능한 것이더라고요. 내 삶에 직결되는, 내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정치 관심 없었습니다. 예. 정치라고 하면은 그냥 나이 많은 분들이 저 국회의사당에서 그냥 소리 지르고 싸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쿨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속으로 겉으로 조롱만 했습니다.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의식하지도 못했고 감사하지도 못했고 오히려 불평과 불만으로 살았습니다. 최근에 사업차 미팅을 했는데 그분이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사업도 하시면서 이제 목사 안수도 받으신 분이죠.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신앙은 신앙이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이분과는 뭘 하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비즈니스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이렇게 대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직원들한테, 내가 친구들한테 이렇게 대하면 안 되는구나부터 배웠거든요. 근데 내 삶의 전제가 완전히 바뀌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무엇보다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부터 배웠는데 비즈니스와 신앙을 나눠서 말씀하시는 그분을 보고 이거는 잘못됐다. 마찬가지로 정치도 똑같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그 정치는 신앙은 교육이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저도 이제 아들이 있는데 노는 귀여운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한테 성경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성경을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 교육이잖아요. 근데 정치는 교육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정책은 무엇보다 무신론 교육으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됐을 때 그 창조과학 선교하시는 그 이재만 선교사님 통해서 그 창조과학 탐사 투어 가서 예수님 믿게 됐어요. 성경이 사실인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진화론을 배우면서 성경과 멀어져 가는 아이들만 그때는 결혼도 안 했고 아이도 없었는데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분하고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운전을 하다가도 눈물이 나고 하나님 교과서 바꿔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여러 날 하고 지금까지도 사실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아마 정치 이야기를 하면 그 견해가 너무 다르고 그 수준들도 너무 달라서 자꾸 싸우게 되니까 그렇게 일단 얘기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 같은데 올바른 시민의식과 올바른 정치의식 그러니까 성숙하고 수준 있는 정치의식은 교회만이 가르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인 우리에게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성경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맡은 자만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정치 의식, 시민 의식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 사회는 미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말 대신에 수준에 맞춰서 친절하게 잘 가르쳐 줘야 된다고 우선 이제 교회 지도자 목사님들께서 잘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들끼리도 그 수준에 맞춰서 친절하게 잘 가르쳐 줘야 된다고 고면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 교회만이 성숙한 정치 의식을 가르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교회만 입 다물고 있으면 사탄이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만 입 다물고 있으면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하지 말라는 말이 정치 이야기하지 말라는 말이 정치적인 말입니다. 가장 정치적인 말입니다. 오히려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숙한 정치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그걸 알게 됐어요. 두 번째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도 듣는데요. 교회 안에서 많이 듣습니다. 대통령 비판하지 말라. 위정자를 비판하지 말라고. 세상 권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니까 거기에 복종하라는 권면을 많이 듣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이것도 제가 정말 많이 고민했었던 부분인데요. 제가 한 두어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회사와 가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술, 담배를 안 하는 형제가 있어요. 근데 세상 권세, 사장님, 예수님 믿지 않는 사장님 혹은 부장님이 술 마시고 담배 피라고 하면은 우리가 술 마시고 담배를 핍니까? 펴야 됩니까? 안 피잖아요. 안 마시잖아요. 가정에서 아빠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칩시다. 그런 가정 많잖아요. 근데 아빠가 교회 가지 말라고 예수님 믿지 말라고 하면 교회 가지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 믿지 말아야 됩니까? 국가가 교회 가지 말라고 하고 예수님 믿지 말라고 하면 우리는 교회 가지 않고 예수님 믿지 말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라고 영향을 주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지금 국가가 예수님을 믿기 어렵게 하는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 문재인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랑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른뺨 맞았으면 왼뺨 돌려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문재인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대답은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문재인 미워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문재인 씨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를 속이고 있는 사탄, 그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 죄는 꾸짖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긍휼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 문재인 씨보다 혹은 북한의 김정은이보다 조금도 나은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충분히 그보다 더 악한 삶을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진짜 제가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는 정말 제가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쓰레기도 함부로 안 버렸어요. 예. 나쁜 짓 많이 했지만 좋은 일도 많이 하려고 애썼어요. 한 나쁜 짓 2번 하면은 착한 일 한 8번 하니까 저는 되게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이 사실인 걸 알고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성경 말씀에 있더라고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제가 그걸 보고 와, 이거 내 얘기다. 예. 그러니까 제가 누굴 미워하고 누굴 정죄하겠습니까? 저보다 죄인이 없어요. 가깝게 지내는 그 울산대 이정훈 교수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 한번 하시더라고요. 김 대표는 나처럼 죄성이 강해서 은혜가 큰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맞습니다 하면서 박수 쳤어요. 정말 신기합니다. 제가 미워하지 않는 마음이, 저도 제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게 너무 신기합니다. 이거는 제 마음도 제 실력도 능력도 아닌 것을 저는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는 다 다르게 대하잖아요. 초신자를 또 다르게 대하고 아이와 어른을 다르게 대하듯 사랑하는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미성숙한 사람과 성숙한 사람은 좋게 말로 타이르면은 알고 듣고 돌이킵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감정 조절도 잘 못하죠. 그리고 실제로 물리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입니다. 강도를 저지르려고 하는데 그때 우리가 물리적인 제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의 마음도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행동이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사회와 그 잘못을 지속하지 않도록 사회와 일정 기간 격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양육하시고 성숙해 하시는 방법도 말씀해 주시고 오래 기다려 주시고, 그래도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잘못을 저지를 때는 크게 소리도 지르시고 회초리도 드시고 하시는 것처럼 다 다르게 대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 사탄 마귀, 그 죄를 꾸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웃들에게 잘못을 하지 않도록 경계심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사회주의 사상, 인본주의 사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 사탄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는 신앙입니다. 종교입니다. 이단 사입이 종교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우상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돈을 의지하면 돈이 우상이고, 그게 무엇이든 나의 어려움 있을 때 어떤 것이든 내가 의지하는 대상, 예수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대상이 우상이 되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신천지, 구원파, 통일교 등 이런 이단 사이비 종교를 교회 안에서 마음껏 비판하죠.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죠. 왜냐하면 영혼을 앗아가는 악한 사상들이니까요. 비판해야 되고, 그것이 표현의 자유죠. 비판해야 되고 분별할 수 있게 내 이웃을 도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사회주의는 신천지보다 더 큰 이단 사이비 종교입니다. 신천지는 12만 4천 좀 넘었다고 하죠. 10만에서 20만 명밖에 되지 않지만,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수억, 수십억 명의 신도가 있는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단 사이비 사상인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우리는 비판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소원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천국 소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했었던 그 천국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 악한 사상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웃에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지금 신천지가 다 드러났죠. 우리 교회에서만 알았었는데 이제 교회 밖에 있는 분들도 신천지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도 실수했었던 부분인데요.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신천지가 이단 사입이라서 무한폐렴에 많이 걸렸는데 하나님 벌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물론 내가 제일 악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불행한 일을 만난 사람에게 저건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정죄하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도 망대가 무너져서 깔려 죽은 이방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저 사람들이 죄 때문에 그런 거냐?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렇게 된다 라고 하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계획 안에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그게 설령 이단 사입이 교주가 됐다고 하더라도 불행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죄 때문에 저렇게 됐다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실한 성도인 내 주변 사람이 예를 들어 우한폐렴 걸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시험 들게 됩니다. 저 사람 죄 때문에 그런가? 혹은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런 일을 만났을 때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나? 그렇게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결국 하나님 원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함부로 이렇게 저주하더라고요. 심판받을지어다 하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더라고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겠다. 사실 제가 많이 했던 잘못입니다.
그 다섯 번째로요. 제 아내가 그 영국에서 30년 가까이 살았어요. 그 돌되기 전에 가족이 이민을 가서 쭉 살다가 5, 6년 전에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유럽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유럽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입니다. 껍데기만 자유민주주의지 내용은 사회주의 국가들입니다. 규제와 세금이 많아서 사유재산의 개념이 약해지고 있죠. 차별금지법에 성적 지향 들어가서 비판하지 못하죠.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 교회의 타락입니다. 유럽은 복음률이 이제 1%도 되지 않습니다. 유럽이 신앙에서 멀어졌습니다. 신앙에서 멀어지면 우리는 미개하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 믿지 않는 기간이 워낙 길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옳고 그름이 뭔지 모릅니다. 하나님 성경과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성별의 구분도 못합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구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물과 사람의 차이도 모르게 됩니다. 좌파 탈출은 좌파라고 하면 이제 사회주의 사상에 경도된 사람들이라고 큰 흐름에서 말할 수 있겠는데요. 좌파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절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능순으로 탈출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지혜가 정말 1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것뿐입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처음 알게 된 게 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질서가 성경이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잃어버리면 그 질서가 뭔지 우리는 잃어버리는구나. 지금도 유럽에 제 아내가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영국이라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그 개신교, 그 종교개혁 이후에 정말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 위대했던 그 영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하나님 다 버리고요. 제 아내가 늘 얘기를 합니다. 영국은 못 사는 나라라고. 사람들이 배우지도 못해서 무지하고 가난한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유럽에 그 우한폐렴이 많이 번지고 있죠. 매스컴에서 정부에서 마스크 쓰면 병이 더 퍼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걸 다 믿어요. 영국에 사는 친구들한테 매일매일 그런 기사와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면 전염병을 더 옮긴다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믿고 있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산 이 한국 친구들이 눈치가 보여서 마스크를 쓰지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영국도 그 의료 다 무료입니다. 어떤 수술, 어떤 치료도 다 무료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의사들이 공무원이라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 아내 친구가 예전에 팔이 부러졌는데 3일 동안 진료를 안 해줬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저도 캐나다에서 한 4년 정도 지냈는데요.
거기도 의료가 무료입니다. 피가 철철 나는데 5시간 동안 대기실에서 손으로 막고 있었어요. 왜냐? 너는 우선순위가 아니다. 우선순위 물론 이제 심장마비, 심장 질환이 1, 2, 3에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후순위입니다. 피가 철철 나는데 3시간, 4시간 동안 붙들고 있다가 피를 엄청 흘리고 지혈이 됐어요. 3일 동안 다리가 부러져도 팔이 부러져도 후순위이기 때문에 진료를 받지 못합니다. 그 프라이빗 진료를 받으려면 상당히 또 비싸고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사민주의라고 하죠. 사회민주주의. 말은 그럴듯하지만 내용은 사회주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제가 지금 우리나라 보면은 정말 절망적입니다. 제가 여기 저희 교회에도 이렇게 가기만 하면 의자에 앉기만 하면 눈물이 나요. 나라를 위해 한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기도하지 않더라도 교회 가서 앉기만 하면 눈물이 납니다.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위정자들이 중국, 북한, 공산당에 부역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걸 보고도 분별하지 못하는 많은 이웃들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어제 유럽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우리 한국의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봤는데 정말 우리나라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 한국은 최고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진짜 크리스천이티, 그러니까 기독교가 살아 있다고 할 만한 나라는 미국과 전 세계에서 미국과 한국 정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럽은 뭐 차별금지법 이런 거 해도,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탈리아는 정말 중국 공산당에 정말 밀접하게 부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탈리아 국민들은 전혀 저항을 하지 않는답니다. 무엇이 잘못된 줄 모른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적어 보일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를 보면 그 악한 흐름을 막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것을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소망이 됐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복음을 전하기 좋은 때는 제가 믿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금보다 복음을 전하기 좋은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기독교인들이 목소리를 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말하는 때가 최근에 한국에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매일 쏟아지는 마음이 어려워지는 뉴스를 보면 그 보는 것 그리고 알리는 것만으로도 저녁쯤이 되면 탈진이 돼요. 근데 이 과정에서 크리스찬들이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목소리를 내줌으로써 이웃들이 교회에 대해서 다시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상황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확실히 그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선한 싸움을 할 수 있게 허락하신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산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자들답게 멋지게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고 무익한 저인데 불러주신 김영현 전도사님께 다시 감사의 말씀드리고 함께 시간 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짧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 코에 호흡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숨 한 번도 쉬지 못합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고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교회에 가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한 줄 몰랐습니다. 모든 것은 아버지의 소유이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더 이상 이 땅에 불필요한 희생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도 지혜도 사랑도 소망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 또한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있는 이유는 저의 타락함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인 저의 잘못입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무익하고 아버지께 반항하던 삶을 저입니다. 아버지, 이 기도가 합당한 줄 모르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저를 거두시고 이 땅을 살려주십시오. 저를 그 일에 사용하여 주십시오. 저는 두렵고 무섭습니다. 하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도우시면 그런 저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저를 도우시고 저를 이 땅에 심으시고 이 땅을 구원하소서. 날마다 예수 믿는 자가 늘어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